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ing재앙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교회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말씀은 4장 1절부터입니다. 4장 1절부터 메타 이렇게 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이야기들을, 긴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큰 화면에 담아갖고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는데, 마인드맵은 큰 화면에다가 그 마인드맵을 띄우면은요, 이 화면을 잡고 이렇게 내리면은 전체가 여기에서 쭉 내려와요. 안 보이도 모르겠던 게 일로 오고, 또 여기서 일로 오면 직분에 안 보이게 했던 걸 화면 속으로 들어오고, 밀면 되고 땡기면 되고, 더 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좁은 화면으로 이렇게가 보고 싶은 쪽으로 끌어낼 수 있거든요. 마치 4장 1절부터 22장에 있는 이야기를 요한에게 한 공간에 스크린으로 여직분에 있는 이야기도, 오래 뒤에 그 시간을 계셨다는 이야기도 끄집어 당겨서 보여주고, 또 처음에 출발할 때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오는 이야기도 이렇게 당겨서 보여주고, 위에 것도 당겨서 보여주고, 밀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요한이 본 것을 글로 순서대로 기록했으니까 우리 좀 많이 복잡죠. 복잡한데, 그래도 이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울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묘사하기를 썩을 것이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이 말은 부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리고 그러다 구원받을 사람을 휴거시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이하에 있는 쭉 내려오는 우리가 읽어봤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마지막 시간을 가셨던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휴거의 기점이 어디냐 이렇게 할 때, 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쭉 올라가서 11장 15절에 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할 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있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나팔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휴거가 생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휴거가 그렇게 선명하게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하면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장 15절부터 여기까지 읽어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읽어보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그러면 11장에서 12장에 읽어보면 하늘에 해가 있는데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라는 달이 있고, 그리고 성경이 무슨 말이야? 이거 뒤에 휴거가 나와야 되는데 휴거가 없어요. 7번째 나팔 부를 때 오신다는 시간은 정확한데 언제인지도 모를 뿐더러 세상에 어떤 징조가 생겼을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막무가내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으니 주님 곧 오시겠다 하는 거기, 그리고 또 어째 성경 속에 숫자 나오는 걸 좀 끼워 맞추기 위해서 몇월 며칠부터 지금까지 주님까지 오실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불발이죠. 불발되는 순간에 그 이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 오신다는 날짜를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곳에는 사실 가면 안 되죠. 가면 이단됩니다. 이단은 우리가 뿔 날리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머리를 산발해가 나타나는 게 이단이 아니고 아주 양같습니다. 말씀 중심이고, 거기도. 그게 제가 늘 하죠. 햄버거 하나에다가 약을 쳐서 질을 잡으려면 햄버거 전체에다 약을 치면 질을 못 잡습니다. 그 구석의 끄트머리 한 1%에다가 약을 딱 적셔 놓으면은요, 99% 배불리 먹고 마지막 1% 먹고 죽는 겁니다. 이단이 막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을 잘 가리키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예술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는 지가 예술하고 소리하는 거는 몇 번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데 그렇게 배워온 사람은 저분이 이긴 자 맞구나 하는데, 이긴 자는 우리가 5번에 보니까 이긴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긴 사람이라잖아요. 탈락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각자가 이긴 자라. 근데 그게 신천지 이만희 지만 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 해석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 봤던 그 4장에 그리고 5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봉인된 인을 누가 띄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유다 지파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을 하나를 이제 띄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 요거 하나 봅시다. 5장 9절부터 새 노래를 놀아요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1세기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린 다 알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전후를 막론하고 전부 다 구원의 핏값으로 치러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핏값을 줘놨기 때문에 원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거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 곁으로 다시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합니다. 이 왕 노릇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랬죠. 여기에서 표현되는 왕은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빛된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지 지멋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왕짓한다. 그건 안 맞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세계에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는 하나님의 소음 같은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40년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그 신약시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시 복음으로 전파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가라 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어설프다. 성경적이진 않다. 교단별로 하고 말이야. 하여튼 그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는 않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게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잘못 왜곡되게 가리켜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데는 우리가 별 무리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제사장의 나라의 해석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돼도 군림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훈련된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쭉 내려옵니다. 7 봉인된 책을 하나씩 여는데, 오늘 첫 번째 인을 띄니까 흰말이죠, 흰말. 두 번째 띄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고요. 말이 4마리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4마리 동시에 나타나면서 말이 색깔이 다 있다, 그죠? 이 첫 번째 말은 흰 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으며,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고, 흰 말은 전쟁터에 타고 갈 때, 싸울 때는 흰 말을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흰 말을 타거든요. 그래서 전쟁하기만 하면은 이기는 모션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멸류관도 받죠. 승리자가 받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 말 탄자가 활을 가져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렇게 첫 번째 인을 떼었더니 우리 땅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지금 러시아하고 하는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2년째 접어들었는데, 그 당시에 전쟁할 때 러시아가 병사들을 어느 고지를 하나 점령하려고 무기도 없는데 육군을 그냥 막 밀어넣는 거야. 그래 그걸 갖다가 중계해주는 그 유튜브가 하는 말이 인간을 가는 맷돌이라는 맷돌. 그 전쟁터가 집어넣어가 다 간다는 거야, 사람을.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 보니까 그 러시아 전 주민족 중에서는 뭐 병사를 일으켜가고 전쟁이 집어였는 게 없고, 자기 지배국 있잖아요. 잼해는 나라들, 위성나라.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전부 다 모병해하고 그 집어였기 시작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전쟁이 안 끝나겠나 싶었더니 지금 2년이 됐는데 지금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죽이고 있다는 거야. 서로가 그렇게 죽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슬프가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눈이 지금 무리도록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전쟁터에 내놓고 눈이 짓누리도록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고 있잖아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지도자 몇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게 그 지도자가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지도자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욕심을 내게 하고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품게 만들면은 이상한 전쟁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다 하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대세를 하는데
우리 한국 방송이나 전 세계 방송에서는 안 그러다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글을 써 올려 보니까 내가 정신을 안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한국 사람들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렇게 들어보면 참 왜곡됐다. 그러게 이제 앞으로 뉴스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그런 세상이 오죠. 오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죠 지금. 두 번째 3절부터 붉은 다르말이 있는데 이 붉은 말은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도 전쟁의 말이죠. 붉은 말이니까 피를 흘리는 거다. 그죠? 그렇게 말 색깔도 중요한데 뭘 표시하고 있는데 말을 탄 자가 뭘 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되겠죠. 앞에 탄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고 있고 뒤에는 지금 큰 칼을 들고 죽이기로 평화를 없애고 있다. 세 번째 인을 띄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 자가 뭐합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건 극심한 기근을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읽어왔기 때문에 척하면 척이다. 그죠? 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성경이 이해시켜주는 대로 이해한다. 내가 내 생물 사유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하나님을 옹이하는 천사가 사람 같고 요 앞에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다음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하죠. 여기에 하나님을 옹이하는 천사가 모습이 요한의 눈에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내가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6장 6절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 돼 하는데 여기 이제 대 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대는 양이 많거든요. 여기는 원어를 보면 코이닉스인데 코이닉스는 한 홉. 그러면은 사람이 하루 일해서 한 10만원 받는데 10만원에 밀 한 홉을 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꼭 요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곡물이 우리 오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곡물이 전 세계에 모자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비싸지기 시작하다가 겨우 땜빵이가 넘어온 겁니다. 지금 이런 전쟁이 여기저기 터져버리고 농사짓지 못하는 땅이 되면은 당장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활이 왔다 갔다 하고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지금 음식 먹을 것들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겠죠. 또 유럽 쪽으로 밀이니까 빵이죠. 우리는 살이죠. 넷째 인을 뗄 때에 7절입니다.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8절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우리 전쟁의 것들은 다 죽는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신약 초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의한 AD 96년에 이걸 받았잖아요. 96년에 받고 난 뒤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전쟁이라고까지는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3차 대전쯤 돼야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나오는 이런 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땅 4분의 1의 인구가 줄면은 인재앙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땅 4분의 1이 언제 죽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뭐 패스트병 이런 걸로 걸려서 그 당시에 인구 밀도가 전 인류가 얼마나 될 줄 잘 모르니까 유추해 받을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창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을 때, 자 이렇게 4분의 1이 죽고 난 뒤에 5번째 인이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정글을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먼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죽은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은 거 말고 순교자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가 흰 두루마기를 주며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준다는 것은 이 순교를 하고 올라온 영혼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죠. 두루마리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그러게 순교의 피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순교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곳에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스데반이 죽을 때 끌쭉한 인물 하나 사도 바울이 발생된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순교자가 발생하면 그 일을 통해서 굉장한 복음의 전도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5째 인을 띄고 그러고요. 6째 인을 띄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 지진, 해, 달, 별,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서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쓰나미가 있을 때 10km나 섬이 이리로 옮겨져 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매스컴이 워낙 좋고 또 우리 SNS 같은 이런 것들이 워낙 좋고 유튜브 같은 것들이 워낙 좋아갖고 알든 모르든 어떤 일이 나라에 지구 땅에 생기면은요 순식간에 우리한테 다 정보가 오기도 하고 거짓 정보도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대형 미디어를 갖고 있는 마귀의 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바른 정보만 골라낼 수 있는 지혜도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 대풍이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도 안 되는 일 있었지만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듣도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지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미국에 가면은 가정집의 마당에다가 방카를 판다는 거야. 핵전쟁이 일어나면 살려고 거의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먹을 거리가 되는데 들어가면 공기, 물, 음식 뭐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고 산대요. 우리나라는 그냥 부자들이 그거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지. 상가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그리고 난 뒤에 7번째 이제 인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건너옵니다.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쯤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띄니까 무슨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고 7 나팔을 든 천사 7이 7째 인을 띄니까 호출되어 온 거죠.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3절과 5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가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향을 펴왔는데 그 향이 우리 보는 그 향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구름으로 뭉게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은유한 거죠 이것들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것인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하늘에 보니까 대접재앙 하나가 남았는데 천성에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는 지판이 흔들려서 뭐 이렇게 된다 하고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해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늘의 창고 안에 내가 항상 준비해놨어. 번개, 천둥, 우박, 지진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재앙으로 이걸 내리면은 땅에서는 그런 혼돈이 나타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진, 우박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중간에 7장 1절과 17절까지 삽입 계시가 되는데요. 6번째 인을 띄고 7번째 인 띄일 때 그 중간에 뭐가 잊힌 게 하나 이 말 들어봐라. 이제 이 삽입구를 하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7인이 떨어질 때쯤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그 땅에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자, 잠시 중단하라 이 말이죠. 심판할 것을 좀 유보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이번 인은 666인이 아니고 거룩한 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는 인인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의 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9장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이때 나팔을 부니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은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죠. 유브라데에서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지금 예상하거든요. 우리 인류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이제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그곳.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오마르 성전이 있죠.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죠. 거룩한 땅이.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그 돔이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전쟁에 속해서 그게 무너질 건데, 지금도 얼마든지 다니고 같으면 저거 미사일 한 날리가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잖아. 지금 뭐 하잖아. 그 희한하죠. 그래서 아직도 말세가 여유가 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측하고 그걸 지켜볼 게 있다면은 제3성전이 지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오마르 성전의 황금돔이 무너지는 것이 속해 있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이 전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단 말이죠. 제 생각이 그래요. 그렇겠다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 전쟁이 여기하고 13절하고 지금 우리 읽고 있는 거 2일 후에 7장 1절입니다.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하는데, 이게 네 천사 대기식이 놓은 거 있죠. 여섯째 인을 띄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기, 심판하지만 가만히 기다려 하고, 기다리라는 것을 이제 여기 여섯째 나팔 불 때 그걸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죠. 7번째 나팔이 남았으니.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까지 포함해서 앞에 게 예비된 게 연속으로 아마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와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해롭히지 말라. 그러면은 이때 이미 거룩한 인을 받는 사람은 고통이 덜하겠죠.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런데 한 교회에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인을 받고 한 사람은 인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는 그런 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런 인을 칠 때가 올지도 모르니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심판이 오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14만 4천을 지금 뒤에 가르고 있잖아요. 내가 입맞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고, 이거는 유대인인 요한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로세로를 적어서 14만 4천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눈에 그렇고, 제가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몇 명 올라왔노? 큰 소리 치던 교회가 지금 몇 명 올라왔노? 한번 보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큰 무리 속에 포함되었으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거짓말이다, 그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맞죠? 아멘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될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에게 물으고 합니까? 요한도 지금 막 처음 보는 건데, 그게 물으려고 안다고 물은 게 아니고 가르쳐 주려고 물은 거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인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다, 그런 말입니다. 깨끗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유언이 오경 속에 있잖아요. 모세 입을 통해서 나왔던 거, 지난 시간에 읽어봤던 거,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끝에 마지막에 가면 당부가 매 7년 면전의 끝에 성경을 가리키고 읽게 해서 어린 아이들 유치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줘라. 우린 그렇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가르쳤죠.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피를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성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려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상하지 아니할 터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됐다. 진짜 목자를 만났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면 여기에 장막을 쳤으니까 이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지만 일단은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는데 유사 천국 같으면 낙원 같은 곳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가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거기 장막 속에 무리를 모아놓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 뒤에 가면 22장에 가면 생명수의 물로 이렇게 하죠. 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제 진짜 그야말로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인받은 사람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직도 인이 남았고 나팔 제한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켜진 구조로 이해하려고 안 하고 자꾸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있고 여기서 또 뒤에 가면은 또 이야기하거든요. 14장에 가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하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 겹쳐서 읽으면 또 이상한 해석을 막 해요. 켜진 구조로 딱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이걸 중복되게 이야기하면서 또 재앙이 있고 그때 뭐 어떠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맞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이제 혼돈이 와요.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내 심령, 내 마음의 천국, 내 나라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접하면은요 뭔가 보여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욕심으로 내가 먼저 알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고 이런 마음으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아마도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래서 설명은 제가 하고 있지만 이해하는 거는 본인이 성경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달아져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이 와서는 더 그런 것 같다. 그 앞에 말씀을 충실히 욕심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숙지가 있어진 사람에게는 조금 더 넓게 짙게 깊이 보일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또 다음 해에 또 설교를 들을 때 깊이 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나팔 재앙에부터 마지막 나팔까지 올라가면서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완전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인받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린 것이 여기 오늘 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종국의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다 분별되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죠.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해졌죠. 그렇잖아요. 심판 전에 내가 올 때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판 전에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14만 4천과 각 민족과 방언과 우리가 거기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 인을 쳐서 분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내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끝나라. 끝놓으면은 땅에서 유브라데 강에 대전쟁이 일어나면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은 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의 끈을 잡으려면은 중동 전쟁이 지금 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전쟁으로 만들어질 건가 말 건가 그걸 지켜봐야 되겠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욕심을 내는지 욕심을 내서 이슬람을 건드리는 순간에 이슬람이 불같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전쟁이 일어날 1억의 군사를 이끌고 이슬람을 등에 업고 러시아나 중국이 아마도 중동으로 돌아서 대전쟁을 안 일으키겠나. 그런 게 예측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무리한 성경이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거든. 그럼 마지막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계시록을 읽으면서 내 믿음 준비해야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를 약화시키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는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독교가 안 됐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로 가는 순간까지 우리 마지막 가는 때까지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에 오늘 여기 이후에 내가 미쳐다가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인친자를 다 불러들인다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심판 때가 되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을 때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미리 인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 타임라인, 요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깊이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정인까지 욕심내보는 거. 정인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서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날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중심으로 잘 준비해 놓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서시는 건데 확정을 지어주겠죠. 아까 미리 구원받은 사람이 흰옷을 입히는 것처럼
미리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을 것을. 뭐 그런 상황에서 종국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때가 되면 내가 하리라 하지 말고 오늘 지금부터 우리 진실한 믿음의 군사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서시고자 하면 마지막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피를 드릴 수 있는 그 일꾼으로 덤림 받든지 아니면 인을 받을 수 있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든지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니까